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신 것이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 버릴 수 없는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죄밖에 짓지 않은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을 법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 나갔고요. 여러분, 아가서 올 초에 했는데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둘만이 아는 비밀과 사랑과 친밀함, 이런 것을 또 묘사할 때 부부 관계로 표현합니다. 또 주인과 종으로, 또 오늘은 바로 목자와 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목축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에 목장이 있는 데가 양 목장이 하나 딱 있어요. 그 사진도 찍으려고 봤는데 우리는 실감이 안 나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게 주산업이거든요. 농업과 더불어 목축업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실감도 나고 확실하게 그것이 우리보다 더 뭐라 그럴까? 더 이해도가 높아요. 그리고 더 많이 깨닫고 감동이 있는 것이죠. 우린 좀 그게 덜한 것 같아요. 양은 무기가 없어요. 근시고요. 배가 뒤집어지면 지 혼자도 못 일어나요. 버둥버둥 거리다가 늑대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털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35kg 되는 걸 이렇게 깎아주지 않으면 그러고 돼요. 왜 또 모이는지 몰라요. 더워 죽겠는데 흩어져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요. 근데 저렇게 사는 방법이, 저렇게 죽지 않고 멸종되지 않고 살아 있는 게 뭘까요? 목자의 절대적인 보호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자 없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이야, 내가 목자고. 이런 것을 실감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오늘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해요. 선한 목자.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선한 목자. 그러면 선한 목자가 아닌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교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절도, 강도, 싹군,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절도는 말 그대로 훔쳐가는, 강도는 위협해가지고 빼앗아가는, 싹군은 돈 받고 고용했는데 도망가는, 이런 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 그와 그렇지 않은 다른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군을 만들어놨어요. 오늘 질문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을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왜 나는 양입니까? 이걸 분명히 관계를 설정하셔서 양처럼 주님이 목자인 주님을 잘 따라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생명과 풍성한 꼴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목축업이 활발해가지고 밖에서 낮에 양들을 쳤다가 밤이 되면 집 옆에, 또는 너무 집이 멀면 그 벌판에서 그냥 대지에서 있을 수도 있고, 임시로 만들어 놓은 철책이나 목책이나 울타리나 담이나 이런 걸 거기다 모아놓고 지키죠.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기억나십니까?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밤에 지켰어요. 왜? 그래야 도둑이 안 가져가고 짐승이 안 잡아먹으니까. 고단한 직업이에요. 가장 힘들고 천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집어넣고 지키는데, 밤새 무슨 요즘 CCTV가 있어요, 무슨 전기 철책이 있어요. 그냥 오로지 사람으로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달 돈도 없는 가난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출입구만 만들어 놓고 목자가 불침범 쓰고 번갈아 가면서 그 출입구에 사람이 깔고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자기가 목자인 동시에 자기가 문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선한 목자야 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비유를,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양은 담 넘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몰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의미도 되고, 이 두 가지 의미가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문을 만들고 왜 우리를 만듭니까? 도둑, 절도, 강도, 또 들짐승, 이리, 늑대, 이런 들짐승 때문에 그러죠. 절도와 강도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신 목자이신 그분, 목자는 문으로 다니죠. 문으로. 그렇죠?
근데 절도하고 강도는 문으로 안 다녀요. 담 넘어 들어와요. 우리를 넘어서 들어와요. 왜? 빼앗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목자보다 먼저 와요. 그래야 선수를 치고 빠지니까. 목자보다 뒤에 오면은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못 가져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과 목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는 거기 위해서는 양들이 잘 봐야 돼요. 구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나보다 먼저 오는가. 나를 사칭해서 목자인 척하고 먼저 오는가. 돼지 삼형제 아시죠? 엄마야 엄마. 엄마가 신신당부했거든. 문 열어주지 말라고. 열면 죽어요. 목자는 좀 이따 얘기했지만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뭘 자세히 봐야 되냐면 근신이가 또 멀리도 안 보여. 뭘 자세히 봐야 되냐면 담 넘어 들어오나 문으로 들어오나. 예수님이 게이트예요. 문이에요. 예수님이 통과해서 들어오는가 문으로 들어오는가 아니면 담 넘어 들어오는가를 봐야 되고, 또 먼저 오는가, 예수님을 사칭해서 목자인 척하고 먼저 오는가 아니면 진짜로 목자로 오는가, 이걸 잘 봐야 돼. 이게 나랑 중요한 생존의 문제에 걸려있어. 또 하나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선한 목자라면 양의 이름을 각각 다 알아요. 전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대목에서도 은혜가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각각 오늘 받는 말씀 중에서 포인트가 달라. 난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따뜻하고 마음에 와닿고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된다라는 분이 있고, 다 사랑 성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내 이름 아시죠? 우리를 집단적으로 다 대하시지 않으면 양떼라고 대하지 않으시고 각각의 고유의 이름을 다 정하시고,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양의 특징과 양의 형편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양문을 통과할 때, 그 좁은 통로를 통과할 때 왜 좁은 걸 할까? 질서를 지켜야 밀고 치고 안아서 다치지 않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목자는 뭘 하는가? 양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얘가 어디 저른 거 아닌가? 얘가 눈곱이 꼈나? 얘는 왜 눈을 잘 못 뜨지? 얘는 왜 쩔뚝쩔뚝하지? 왜 여기는 왜 자꾸 침을 질질 흘리지? 여기 왜 부스럼이 났지? 여기는 왜 털이 빠진 거야? 다 지켜보고 안단 말이야. 양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그 양의 상태와 형편을 알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예요. 흰 꼬리, 꼬리가 하얗거든. 외눈박이, 눈 한쪽이 점박이거든. 얼룩이, 얘는 얼룩얼룩되게, 줄무늬거든. 그 특징과 개성을 다 아시고 양의 이름을 알듯이 나를 집단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개성과 나의 인격과 한 사람으로서 나를 그렇게 1대1로 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낸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표현 썼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밖으로 불러내고 인도해 간다고 하셨어요. 몰아가지 않는 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에서 인도해 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그 양무리개처럼 우르르 해가지고 막 몰아쳐가는 그런 거 아니고, 천천히 걸음 단계로, 너무 뒤처지거나 너무 빨리 가지 않도록 양의 속도에 맞춰서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구렁텅이에 빠진 거는 끄집어 올리는 고리 역할을 하고, 또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는 다시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는 건 톡톡톡 쳐가지고 이쪽으로 인도하고, 그게 목자이기도 하고 거기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첫 번째 리드양 첫 번째 꼭지점에 리드양이 있을 때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것을 보고 리드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나머진 양들은 리드양의 뒷꽁무니 따라가고 줄줄줄줄 따라가서 천천히 따라가면 돼요. 우리를 무슨 괴물듯이 우글우글 막 채찍하면서 막 몰아쳐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를 풍성한 꼴과 시원한 물을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과 생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천천히 우리의 속도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 몰아치듯이, 우리를 막 확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르르 몰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데 제가 은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양도 목자를 알아요. 오늘 여러분 동영상 봐서 알겠지만 목자의 음성과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목자라고 확인이 되면 따라요.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관계성이 중요하구나. 이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가 신뢰 관계가 있구나. 이게 내가 생존하는데 중요한 문제구나. 우리는 뭐가 이렇게 오늘 연봉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직급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생존을 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관계에 나타나는 결과물이고 현상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도 나를 사랑하고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양도 목자를 사랑하는 그런 끈끈한 신뢰 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풍성한 꼴을 먹으며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양이 살기 위해서는 오늘 5절의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목자인 척하는 수많은 사기치는 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도 많고 지금도 많은지 몰라요. 예수라고 빙자하고 예수는 갖다가 겉에만 이렇게 포장해 놓고 예수 아니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다 파고 들어가고 뭘 총회장이라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무슨 뭐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해놓고 다 포장을 해놓고 진짜는 뭐냐면은 그게 자기가 가짜인데 그게 진짜인 목자인처럼 하는 사이비가 지금도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은 이게 진짜 목자 음성인지 아니면은 목자인 척하는 타인인지 절도인지 강도인지를 이걸 구분 못하면 죽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게 파악이 됐다. 이거 목자 아닌데 라고 있으면 어정쩡하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어리버리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망쳐야 돼요. 오늘 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는다. 이게 양이 생존하는 방법이에요. 접촉하지 않아요. 내가 싸워보겠다고 하지 않아요. 양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한 악한 세력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진을 치고 있고 얼마나 목자인 척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목자가인지 아닌지 잘 음성을 구별될 뿐만 아니라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각 도망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네. 아버지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원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내가 목자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가 문이고 나를 통과해야 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분별하고 그분을 따를 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꼴이라고 말하는 것은 먹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라 풍성한 꼴을 먹인다고 그랬어요. 오늘 10절 말씀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삼는 말씀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가 선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해하고 생명이 생명답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분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한 꼴과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만 가면 분별해서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과 꼴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양 입장에서 보면은 목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뭐와 직결되냐면은 생존과 직결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죽고 사는. 뭐 없으면 뭐 그냥 안 따라가고 그냥 뭐 되지. 이런 옵션 개념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느슨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양 입장에서 보면 죽느냐 사느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잘 들으려면 뭐부터 돼야 되냐면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관계가. 그래서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저는 관계의 정도만큼이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만큼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체크하고 놓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신경 쓰냐면, 제가 복 있는 사람,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관계가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음성을 못 들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어리버리 막 방황하다가 딱 먹잇감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과 방법과 감각을 키워야 될 줄로 압니다. 곤충이 더듬이가 하나 잘라지면 빙빙빙빙빙 돌다가 죽어요. 햄스터가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세수처럼 해요. 뭘 하나 했더니 여기 털, 여기 이렇게 나오는 털을 고양이도 그렇고 막 이렇게 열심히 청소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얘는 이게 감각기관이에요. 이거를 미로 찾게 하는데 중간에 수시로 햄스터가 이렇게 이걸 털을 막 손질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왜 그러나 했더니, 그래야 촉각이 세워져야 내가 감각을 빨리 알고 여기서 잘 통과하고 미션을 성공할 수 있게 자기 생존과 직결되거든요. 영적 더듬이와 안테나가 반드시 서 있어야 여러분이 생존에 직결되는 줄로 압니다. 이거 못 분별 못하면 오늘 말씀 전체로 얘기하지만 다 죽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세상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어요. 사무엘이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 부른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아니라 안 불렀다. 그럼 다시 자라 그래서 또 불렀어요. 또 갔어요.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둔감한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해라. 엘리는 그 말하고 굉장히 씁쓸했을 거예요. 자기는 안 부르거든.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하구나.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구나. 새끼 양들이 우리에 있을 때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엄마 양이 막 가. 저 소리가 나니까. 그럼 따라갔어. 그러고 보니 목자가 있어. 처음에는 어리버리하고 자기 있다가 다 가고 나만 있어. 여기 왜 있지? 나만 낮춰진 걸 알았어. 왜 움직이지? 아, 저 소리 나니까 움직이는구나. 엄마 양들이 막 도망가. 왜 그러지?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니까 도망가는구나. 학습이야, 학습. 이게 미세한 음파, 자기만이 듣는 그게 있겠죠. 그거를 분별할 줄 알 때 양이 생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캐치해내고 그것을 수신할 줄 알 때 여러분이 생존과 직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의 채널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제일 확실한 것은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이런 가운데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뚜렷한 확신을 주시고 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다른 사람의 조언과 다른 사람의 충고와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과 또 되어지는 모든 상황, 이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난 못 들었는데요. 이것처럼 무식하고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못 들었는데요.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들어야, 분별해야, 그리고 따라가야 내가 산다고. 풍성한 꼴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오되거나 분별 못하면 절도와 강도의 타겟이 되고 이리와 늑대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지뢰를 깔아놓고 얼마나 사칭하면서 여러분들을 빼앗아 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곳곳에 지뢰예요. 곳곳에. 이것을 잘 통과하고 살아남으려면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음성을 분별하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또 하나의 군이 있죠. 싹군이 싹군. 싹군은 뭡니까? 돈 때문에 고용된 임시 목자?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임금 받고 돈 받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싹군이 언제 티가 나는가? 평상시 몰라요. 양 목자인 척 하니까. 평상시는 뭐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가만히 양들과 있으면 되니까. 위기의 순간에 싹군과 선한 목자가 딱 구별됩니다. 이리, 늑대의 다른 종류겠죠. 이리 때가 양을 덤비려고 올 때 싹군은 어떻게 합니까? 이리 때가 자기도 무서운 거야. 자기도 당할 거, 자기가 무서워,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야 뭐고 나중에 물어줄 값이라도 그러고 도망갑니다. 이게 싹군이에요. 예수님 왜 선한 목자인가? 이런 이리떼 같은 양들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을 온다고 해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버려두거나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부모, 진짜 선생님, 진짜 목자는 책임감을 가져 끝까지 자신의 양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진짜 목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만 신경 쓰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대.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바깥의 양, 다른 양까지 1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나한테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이들도 인도하여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인데 그런 양들까지 여기 있는 건 내 양만 신경 쓰면 돼 라고 하지 않냐고 그 바깥에 있는 양들까지 다 신경을 써서 그들을 인도해서 우리 안으로 놓고 울타리 안에서 한 무리를 이루게 하고 여러 목자가 아니라 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플랜이에요. 이게 다분히 상징적인 것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 안의 울타리에 넣으려고 주님이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심정을 본받아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을 울타리 안에 놓고 한 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한 공동체가 되고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목자를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만큼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분이 진짜 선한 목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15절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누가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양들을 지킵니까? 자기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양이야 그까짓 거 없으면 그만이지. 손해는 속쓰리고 아프겠지만 내 목숨이 죽은 다음에 양이 1000마리와 10,000마리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선한 목자가 아닌 자들은 양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살리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6월절에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셨어요. 그건 자기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말로만 아니요. 정말로 자기가 손해가 하는 일인데도 하는가, 자기 희생이 따르는 일을 기꺼이 하는가, 이걸 통해서 진정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것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다른 걸 안 내어주겠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돈을 갑집을 대신해 줍니까? 작은 친절만 베풀어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될 벌, 내가 죽을 만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내 대신에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부모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그런 형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돼, 하나님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선한 목자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증거는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나보다 더 강한, 예수님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만한 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자발적, 자의적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자신의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죽으시는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다시 얻을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럽니까? 그거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본인 혼자 살아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복음이에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살아나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안 돼요. 살아나야 그 죽음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가 없으면 다시 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해야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속에 있는 나까지도 함께 이미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할 때 이 속을 배를 갈라보면은 달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달걀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씩 돼가지고 달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달걀이 있다고. 저는 그거 비교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직 우리는 형태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조차, 씨앗조차, 우리가 만약에 씨앗이라고 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그들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보증하냐,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보증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시적으로 이 땅에서만 잠시만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생명과 영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불쌍한 양이 뭐죠? 목자 없는 양이, 목자 없는. 유리 방황한다는 거 아십니까? 유리 방황? 떠돌이. 우리 보면은 가끔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동물농장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떠돌이 개들, 떠돌이 고양이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주인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돼.
털도 그냥 목욕도 안 해가지고 시커먼하고 털도 푹시푹시 자라도 깎아주지도 않고 안타까워.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없으니까 늘 이용의 대상이 되고 먹잇감이 되는 것이고 학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불쌍히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바깥에 보면은 참 안 됐어요. 유리 방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자 없는 양처럼 자기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리저리 쏠려다니면서 보호받지 못하고 챙김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해서 꾀죄죄하고 영혼은 피폐해 있고 건강 상태는 좋지 않고 영적으로 말이죠. 영육이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막 센 척하고 막 으르렁거리는데 사실은 자기가 위협을 느끼니까 두려워서 저렇게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알고 보면 겁먹었다는 뜻이고 두렵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믿을 게 없으니까 그냥 발톱 세우고 으르렁 이빨 드러내고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유리방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분의 돌봄과 케어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 제발 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어린애처럼 귀에다 대고 사모해라 사모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 귀에다 대고 누구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대. 하나님 못하는가요? 아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그러면은 보여주세요. 저도 너무나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꿈 기억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집사람 잘 알아. 꿈을 꾼다는 건 기억해.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딱 깨는 순간 잊어버려. 근데 아주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할 때는 저한테도 유이 답답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꿈으로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워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음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음파로 귀에다 때리는 그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뭔가 채널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들리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어떤 마음 주시면 즉각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야 돼요. 분별과 순종, 이것은 내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을 얻고 꼴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반드시 여러분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정립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금방 알아채고 멀리 있어도 또 무슨 얘기를 해도 금방 알아채요. 근데 그 관계가 얕으면 얕을수록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를 먼저 깊게 세워가는데 힘쓰게 되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인도함을 받게 되고 생존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가? 여러분 자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하면 컨디션 좋으면 하나님이 날 잘해줄 것 같고 좀 내가 요즘 시답지 않고 시원찮으면 자꾸 안 해줄 것 같고 그리고 괜히 눈치만 보이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안타깝죠. 속상하죠. 왜 저렇게 살까라고 막 화도 나죠. 그렇지만 버리진 않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잘못했다 그러면 안아주시고 우리가 잘했다고 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셔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실 결정적인 증거가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냐고요. 누가 내 대신에 죽어줬냐고요. 그럼 할 말 다 했지. 나에게 목숨까지 버려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뭘 더 이상 안 주겠냐고. 의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왔다 갔다 거리는 분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걸 기억하고 이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57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